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외에는 하나님을 보여줄 자들이 없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신으로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흔정역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듯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아시고 양들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줘 싸우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죠. 또 아들도 예수님도 성령이 맥에서 잉태가 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죠. 그래서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알아봤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더라면 즉 영의 지혜를 가졌더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즉 영안을 가지고 봐야 영이 보이는 것이죠. 영안을 가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영이신 아버지를 알아보시는 것이고 영이신 아버지께서 영이신 아들을 알아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이렇게 보면 영으로 이렇게 보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니까 영만 남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영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에 그제서야 아버지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태어난 자들이야만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벌써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안을 가지고 보아야 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안을 뜨기를 원하지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영생을 살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인간들은 모두 육체가 생명이기에 인생을 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영생을 살면 바로 영안을 가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영이라 믿고 영생을 살고자 하면 바로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인간은 영입니까? 인간은 영이 아니죠. 인간은 육체죠. 예. 영은 생명이기에 만약에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다 영이에요. 영은 또 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만 있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영이 아니고 영이 없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그래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영이 돌아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거짓말인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 받아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예수님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마귀의 영과 성령님. 예수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든 마귀 영과 성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영이 없다. 영이 없다.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아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이 생명인 신들은 절대로 죽는다고 말하지 않죠.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을 자다 깬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깨우러 가실 때 내가 잠에서 그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이로 회당장에 딸이 죽었을 때도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과 신들은 육체를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신들은 인간들을 영이 없는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신들은 자기 몸을 성전이다, 몸이다,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신들과 달라요.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신들로 태어나면 누구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에 성님을 위해서 살고 성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고 성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죠. 그래서 인간들의 주님은 육체고 신들의 주님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태어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이 우리 생명이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전부 기복신앙이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믿으니까. 그래서 육체가 불리하면 언제든지 배반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야. 3년을 따라다녔어도.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지 않으셨기에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영이 아니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 왜 바요나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님이시니까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하늘에 계신 세 분이 있으니 증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있으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지만 아직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신이 영이다 신이라 믿지 않고 살았기에 그저 육체라고 믿고 살았기에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순간 계시가 내려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금방 천국의 열쇠 받았는데 어떻게 금방 사탄이라고 욕을 하셨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살았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것만 좋아한다. 사람의 것 좋아한다. 인생을 살고 세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는 사탄의 공중의 권세자는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탄이다. 나를 넘어지게 나를 시독하게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배하면 우상숭배께 더 되겠어요? 우상숭배밖에 안 돼요. 반드시 영으로 진리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죠. 영과 진리 왜 진리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죠. 영이 바로 성령이시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가 되어야지. 육체와 거짓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지금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다 육체를 생명으로 자신 인간으로 인생 살면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가 된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신다.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셨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영생 살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영들이 세상에서 뭘 필요로 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생을 사니까 모든 인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정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유 하나님의 자유 예수님의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과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불행한 거 불안전하고 스트레스 많고 다 우울하고 죽지 못해 살고 다 그렇게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영들은 다 영생을 사니까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지 인간들처럼 인생 그렇게 안 살죠. 생명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전 하늘과 땅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다도 사라졌다. 세상도 바뀌고 우리 자신도 신으로 영으로 바뀌니까 영생 살고 그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은 증거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없다? 없다. 영이 있다면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은 인간이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다 우상 숭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방에서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성령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은 거죠. 육체만 보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예수님 보니까 육체만 보이거든요. 인간이라고 여기니까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이 가졌으니까 죽은 몸을 살려내는 거죠.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자기가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몸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다 없어질 생명, 육체를 썩어질 생명, 죽을 생명을 위해서 그 몸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는 거예요. 다 덧없이 안개같이 사라지는 그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께서 생명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영이 없으면 죽은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영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죽었다는 무슨 뜻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영원이란 세월 속에 보면 인생이란 거는 점도 아니죠. 저 우주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건 점도 아니듯이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사는 그 100년이란 건 하나님이 사시는 그 영원이란 세월 속에서 아주 점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죠. 아버지의 영 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 아버지 영이 성령이 생명 되시면 몸은 따라서 성령의 몸이 안 됩니까? 근데 성령이 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몸을 가져서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원히 존재한다. 영생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진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보세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기적들도 행하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신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시죠. 성령께서 다 행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 예수님의 양들이 어린 양의 생명을 주시죠. 예수님의 생명 바로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영들이 이렇게 보면 몸은 죽어 있죠. 몸은 죽어 있는 생명이에요. 살아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영들이 입고 있는 옷이고 직접 우리 옷이 입으면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들이 보기에는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어 있다. 그러니까 영만 남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그 바로 그 신비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성령 맥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그 요한복음 3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모르면 니고데모를 가르친 모든 유대인 선생들이 몰랐을 것이고 니고데모가 가르친 유대인 모든 제자들이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는 자들이 아주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생명을 찾는 자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지금 세상에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를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너무 자세하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인간들이면서 나는 인간들이고 죄인이고 여러분도 인간들이고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님 좀 공부 좀 해봅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양들이 되어야 예수님과 아버지를 아는데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이다. 육체는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 때문에 나를 믿지만 영들은 영을 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만 너희는 육체만 있지 않느냐. 내 양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 제사장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한다. 예수님이 양들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다 없다. 죽은 자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무슨 일을 했다면 뭐 1분만 지나면 그거 뭐 지나간 과거죠 벌써. 근데 지금 현재가 과거되고 미래가 현재되고 또 과거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올림픽에 가서 1등해서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다 과거죠.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니까. 그렇듯이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 허무하고 안개 같다. 뭐 솔로몬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헛되다. 세상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양이 되고 그래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모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신 것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즉 이렇게 영들이 보면 몸은 안 보이고 성령만 보이는 거예요.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없잖아요. 성령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알게 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게 예수님 이름 믿는 거죠. 뭐 특별하게 무슨 종교의식을 해야 예수님 이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믿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예수님이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것을 알게 한다는 거야. 이것을 모르니까 인간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독수리의 알이 닭장에서 깨어나서 독수리인데 닭들과 같이 사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가 오늘 나타나서 너 독수리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 너희도 영원한 생명 갖고 있어. 너희도 영이고 너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 예수님 생명 성령이시니까 내 생명 주려고 왔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살아가시죠. 이 신의 몸이고 인간의 몸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식하는 거죠. 안식해 너 죽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앞으로를 다 보여주시고 진리 다 보여주시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 몸이 죽었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죠.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인간의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신으로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믿음도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믿음, 신이 믿는 믿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꾸짖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바람 부니까 무서워서 빠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그 믿음은 신의 믿음을 말씀하시오. 인간으로서 자기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그 험한 갈릴리 바다 건너가다가 예수님 믿고 바다를 건너가다 빠지는데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인간의 믿음으로 치면 그 믿음은 참 큰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적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니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 인간들의 믿음 다 가짜 믿음이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파도에 막 배가 흔들리니까 예?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거 예수님 막 깨우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아니 그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깨운 거 아닙니까? 가족 형제 다 버리고 뭐 직업 다 버리고 그 험한 갈릴리 바다 그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예. 그만한 믿음 있을까요? 인간의 믿음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예수님의 믿음을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되 인간들이 믿는 믿음, 신들이 믿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도 그렇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람들은 다 죄용서 받으면 천국 가. 그렇지만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죄용서했다고 신이 됩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이 인간의 의. 아무리 죄용서해도 인간의 의죠. 인간은 다 불의하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써 있죠. 다 불의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 갖고 못 들어가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그냥 죄용서 받은 거예요.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또 성령께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의 가진데 하나님 의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 하나님 의가 어디 있어요? 죄만 있죠. 인간의 몸 안에.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내가 악을 행한다면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죄인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생명 성령 줄 테니까 네 몸 내놔. 그래서 몸 안에 성령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니까 우리 보면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다들 인간으로 살면서 인생 사니까 죄 짓고 사니까 육체니까 그냥 십자가 매달려서 죄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도 없고 하나님의 몸도 아니고 다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는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이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 너희는 그렇게 믿어 나는 그렇게 안 믿을게.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은 영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당연하죠.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고 몸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생명이니까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이 없다. 성령님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죠.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탄 아닙니까? 사탄은요 비어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밥이에요, 밥.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멸망을 당한다는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믿고 살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 성령보다 세신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없지요. 이거 뭐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너희들 다 나 떠나도 상관없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희도 담대해.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많이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세상에 있는데 제자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또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성령님이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내 몸으로 세상 이기는 이겨집니까? 세상이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성령을 성령을 생명으로 믿어야 성령이 생명으로 주셨는데 아직도 몸을 생명으로 여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음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도 인간이에요. 아직도 육체고 구원받지 못했죠. 영원한 생명 없죠.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고. 죽은 자들 지금 우리 뭐 죽은 자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들에게는요. 인간들이 다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영이 없으니까 죽었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여 있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고 돌아오겠다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 다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들은 뭐 세상에서 조금 성공한 거 가지고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다 죽은 자들이 있죠.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세상을 쫓아가거나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허망한 영광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있는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또 세상의 영광과 다른 거예요. 영원한 영광, 더해가는 영광, 새로운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창건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져요. 그냥 가져. 뭐 가지죠. 하나님도 가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 얻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없어지는 영광을 위해서, 이미 존재하지 않은 영광을 위해서 가지자마자 벌써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내 생명 성령님이시야.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너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자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자에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적혀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어떻게 와요? 돌아가셨는데.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이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집을 다 마련해 놓으면 내가 너희한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데려갈게. 어떻게 와요? 성령님으로. 다 이렇게 예수님 영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쉽고 알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집니까? 그러나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약속으로 받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핏줄로 인간의 뜻으로 육체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성령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이것이 신비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믿음으로 받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였다.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시편 133편 3절이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시편 133편 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또 다르죠. 인간의 복은 육체를 잘 살게 하는 복이죠. 뭐 돈 주고 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가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말로 복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 복이다. 10편 133편 3절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선물이죠. 성령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착해서 의로워서 주시는 게 아니죠. 인간들은 착하고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거는 다 헛되고 헛된 일 아닙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구든지 아무개든지 상관없다. 다 믿음으로 구해라. 내가 다 줄게.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지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모든 것을 가지,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죽습니까? 안 죽죠. 몸 죽으면 다시 살려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도 됐죠. 또 모든 거 다 가졌죠.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나서 천국 가지요.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복, 인간들 잘 살면 뭐예요? 영광 가지고 세상에 영광 가지고 까불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고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요. 세상의 영광은 태양 앞에 있는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촛불의 초가 닿다면 영광 사라지죠.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거 쫓아갔다가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생명이 되고 몸은 생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들이 이렇게 보면 생명뿐 보이죠. 몸은 오시고 집이니까 영만 보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이게 성령이 생명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세상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돈 주고 사올 수 있으니까 값없이 얻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보세요. 성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바로 들어오세요. 우리 성령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육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겠죠. 하나님의 영 사도 바울은 뭐 가졌겠지. 그냥 나는 뭐 가졌겠어.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지라고 써놓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간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 따라가듯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뭡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이 되어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로는 못 들어가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죠. 한 번 태어난 거예요. 육체로 한 번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왜? 영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로 창조하신 거예요. 땅에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로 태어나요. 하나님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다니는 이 인간들은 다 미안 성품이죠.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오만 악한 짓을 다 하고 죄를 짓고 시기, 질투,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사람과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에게 인간들하고 비교하지 않죠. 그들은 이미 죽은 자고 존재하지 않은데 인간들하고 왜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 40절이에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와 결합하는 자 한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가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러 왔으며 내 생명을 너에게 몸값으로 주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의 몸 샀다 내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전율,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니까 너희가 받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 내 거 아니야. 이제 내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 됐으니까. 그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인간이 뭐 맛있는 것,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겐 영광이고 또 빛을 받으면 또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몸을 드린 거예요. 희생물로.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죽게 되는 것이 합당한 성김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줬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희생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몸을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성령 주시고 사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돈 주고 물건 사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몸 주고 성령 사왔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주시고 우리 몸 사가신 것이고 그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을 아직도 우리 몸이라고 인간의 몸이라고 살면서 안 줬다? 안 줬다? 그냥 그대로죠.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모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전인 줄 모르고 거룩한 몸인 줄 모르고 인간으로 육체로 세상에 살면서 죄지니까 십자가 붙들고 막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해주시고 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세상에 나와서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드러내는 거예요. 아직 인간이고 인생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죄를 또 죄 용서받는다고 믿으니까 억지로 믿으니까 죄를 2배나 짓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즉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에 성령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전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롤 모델이시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은 성령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육체가 먼저 태어났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과 몸을 동시에 받았고 태어나신 분이시나 우리가 육체를 가졌으나 성령이 받아서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이게 인간은 절대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니까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지셨기에 아버지와 한 영을 가지셨으며 예수님의 몸은 성령님의 몸, 즉 아버지의 몸이고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몸을 가지셨기에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면 나를 낳아주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2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하셨기에 성령을 받지 못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3년이나 옆에서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아버지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영이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는 뭐 말해서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즉 빌립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안에 성령 계신 거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성령 계시고 그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 안으로 보기 때문에 육체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영을 생명으로 보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데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영안이 없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닙니까?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당장 예수님 오셔서 나타나셔도 모르는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그러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 오셨네, 아버지 오셨네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민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 여기 왔다. 이제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본 거죠.
묵으세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저기 반석이 있지 않냐? 파이틈 속에 너 내가 손으로 덮을 땐 그 속에 있어.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뒤는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 봤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양들이 되어야 목자를 따라갈 텐데, 양들이 아니니까,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인간들이니까, 육체니까 어떻게 영을 봅니까? 육체가 영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영안이 없어요.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마음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이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라고 믿었을 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면 영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믿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영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한 영이시기에, 하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령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영이 아니면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느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오직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1장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영원한 생명, 성령이 하나님을 보았다.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을 우리가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니라. 너에게 보이노라. 아버지를 보이노라. 하나님을 보이노라. 왜? 요한이 벌써 하나님의 성령 가지고 하나님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예수님하고 또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증인이 됐죠. 성령님 받아서
예수님의 영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님을 증인하되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세상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죠. 또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 예수님이고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겉을 봐도 속을 봐도 다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왜? 영안이 없거든요. 영이 아니니까 영안이 없죠. 영이 없는데 예수님 아무리 앞에 모시고 와도 인간이지 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내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다 성령님 받고 예수님 몸 받으면 다 하나죠. 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과 하나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말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령께서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셔서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성령을 받아서 세상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게 써있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도 사랑하셨다? 인생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고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 그렇죠. 영이 사랑하는 것과 육체가 사랑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들은 영을 주기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인간들은 돈 주는 것이 사랑이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았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스승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예수님이라 그러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쳤는데 그 말씀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처럼 되니까 스승처럼 되고 주인처럼 되는 거예요. 주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종이고 영원한 제자죠.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하나를 믿으며 살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거는 아버지 하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은 이 성경 뜯어 고치는 거예요. 개혁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이 그걸 뜯어 고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손을 본 거죠. 성경 그대로 나왔던 큰일 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 이게 하나님과 똑같다고 믿으면 살아. 그러니 그 말씀을 인간들에게 줬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싹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 하나님과 한 형체에 계시지만 너희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 그렇게 고쳐놨으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게 다 인간으로 사니까 세상에 내서 오만 악한 짓 다 하고 그리고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니까 뭐로 예수 믿습니까? 뭐 죄까지 용서해줘? 이야 완전히 사기꾼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성경 뜯어 고치면 큰일 나죠. 자, 성령님 받아서 하나님의 몸이자 하나라고 믿으며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기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믿는 날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왜? 우리가 영이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그 뜻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그렇죠? 뭐 죄가 있습니까? 성령이 죄 있어요? 성령님의 몸이 되는데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성령님, 예수님, 화목제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죄가 제거되고 씻기고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성령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화목제물 없잖아요. 예수님 없잖아요.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다고 쓰여 있는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자기들도 다 죄 용서 받았다고 그냥
붙어오는 거예요. 붙어오는 거. 그거 다 잘못된. 예.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당신도 영원한 생명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 예수를 믿는 증거 좀 내놔봐. 아, 우리 뭐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하고 어쩌고 저쩌고. 예. 다 아니라 그랬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셔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를 봤으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건 아버지와 예수님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가 성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왕국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님 계시는 곳이 바로 왕국 아닙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하늘나라의 성전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이 지금 세상에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그런 게 너무너무 많죠. 다 성전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도시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죠. 성령이.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이죠. 왕국이죠.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의롭게 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즉 성령님 받아들인 순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왜? 영이 됐으니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들은 영생을 사니까 살아보세요. 너무 기쁘고 평화롭고 또 의롭게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고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잖아 너. 너라는 걸 몰라? 그렇죠. 성령이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성령이 받아들인 그때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때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신이 그 하나님 왕국도 어디 가서 찾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왕국 주신다고 말씀. 예수님 주시고 성령 주시면 하나님 왕국 주신 것이죠. 뭐 그게 복잡한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며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천국 좀 보여줘. 내가 천국 믿을 테니까. 나봐 여기 있잖아.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 나 얼마나 편안하게 사니? 참 의롭게 살고 항상 기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하나님 왕국 보여줘. 나야. 하나님 보여줘. 여기 있잖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로 만드신 목적이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못 주겠어요? 다 주지요. 하나님 왕국, 줄게. 성령 주시면 바로 하나님 왕국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왕국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들은 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너희가 보지 않고 도저히 믿지 않는다. 도마가 예수님 손에다 못자국에서 손가락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보지 않으면 믿질 않으니까. 영안이 없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을 주어서 영안을 뜨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모든 것이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거 가지셨잖아요. 또 우리 거죠. 다 우리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면 부족함을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가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든 손으로만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그러죠. 하나도 안 받으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거 주셨어요.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인간으로 살면서 그 작은 거 없어질 거 그거 위해서 그냥 기복신앙 믿으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냥 모여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가지면 되잖아요. 다 가지면 하나님 하나님 호흡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은 다 가지는데 왜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구하려고 애를 써요. 그거 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거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 영원한 존재가 되죠. 성령님이 없으면 죽은 자 아니에요? 죽은 자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사라졌다. 인간들이 참 허망한 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의 영적인 삶,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설교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죠. 다 거짓말이죠. 인생 살아서 천국 갑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영의 왕국이 영으로 태어나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 영의 삶. 인간들은 육체에게 인생을 살기에 항상 결핍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받으면 또 뭡니까? 권태를 느껴요. 또 새로운 결핍을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결핍과 권태를 왔다 갔다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번도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죠. 뭔가 항상 없는 것 같고, 비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게 영생을 살며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보기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인간들은
인생을 살죠. 육체가 다 생각하고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영인데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영이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끊어졌죠. 부모 자식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 형제 싸우고 자매끼리 싸우고 누가복음에 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 이하 쭉 내려보세요. 다 예수님께서 다 싸움을 만든다는 인간은 다 악하지 않아요. 인간이 악해요. 인간이 힘을 합쳐요. 바벨탑 쌓는 거죠. 악한 자 둘이 모이면 두 배로 악한 거예요. 여러 명이 여러 배로 악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합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다 한 생명이죠. 한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죠.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거고 부모,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우리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성령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러 오신 거예요. 일하러 오신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모두들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섬긴다고 예배당에 모여서. 인간이니까 신을 섬겨야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알 수가 없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돈을 줄 것이 아니고 성령을 줘야 돼. 예수님을 써 영원한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일환으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빼놓고 착한 일을 선한 일만 한다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가진 거 다 주어도 내게 사랑이 없다는 내게 유익이 없는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재산 다 나눠주고 자기 몸 불사르게 줬으면은 사랑 아닙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유익이 없다.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게 구원 못 받았죠. 자기 몸 불사르게 내주고 순교하고 저거 다 해도
가진 거 다 팔아줘도 하나님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예. 그럼 내게 유익이 뭐가 있냐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기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맺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보지 않겠어요? 좋은 열매 맺으면 참 좋은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나무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보자마자 야 이거 저기 왜 열매 없네. 이거 말라버려. 그렇게 해서 싹 말라버리잖아요. 아니 그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뭐 늘 가지고 있죠. 늘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언제 어디서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에 계셔서 맺는 열매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열매고 그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사는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 그 성령님의 열매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믿음,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 이게 얘기하지만 성령님의 믿음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시는 기독교와 인간들이 믿는 기독교가 전혀 다르죠. 믿음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교리가 얼마나 많은 교리가 있나. 뭐 카톨릭 교리,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 뭐 어쩌고저쩌고 다. 뭐 신천지 어쩌고 저쩌고 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믿음이니까 다 그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 한 가지 믿음을 가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로 믿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종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이 가지시는 믿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 그래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가 계시고 한 성령이 계시고 한 믿음이 계시고 한 침례가 있고 한 소망이 있고 화병의 매는띠로 다 하나로 만들었는데 왜 다 같이 찢어졌어요? 요새는 심지어서 뭐 불교 무슨 무슬람교 유교 다 하나다 이렇게 또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든 자들이 한 영을 가지고 한 생명을 가져야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 그 사탄들이 하는 짓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래서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즉 우리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이라고 믿으시겠죠. 신이라고 믿으시면 사시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믿음, 예수님을 믿기에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믿음, 아버지와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믿었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야. 그거 안 믿었어? 예수 안 믿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다 우리를 신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보면 어휴 무슨 소리야, 다 인간이지, 뭐 신은 무슨 신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만, 성경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신이라 그러셨다, 율법에 써 있고 성경 기록에 써 있지 않느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썼는데 너는 무엇을 보고 믿었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듯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라 보고 신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예수님이니까 영으로 태어난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오직 인간으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으며,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왕국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다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믿는 자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왕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었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한번 부활하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면 절대 죽지 않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우리도 다 부활해요. 죽자마자 부활해요. 왜?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으니까. 잠을 자다 깨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참 더 자고 싶죠. 그처럼 짧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그 죽는 날, 잠을 자다 깨는 것처럼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나팔소리 우리가 깨는 거예요. 잠깐이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을는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깨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님이 죽는다는 믿음 가지고 사셨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성님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나팔소리, 잠에서 깨는 거죠. 잠에서 깨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죠. 썩는 몸, 수치스러운 몸, 연약한 몸,
본성에 속한 몸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였기에 신의 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몸을 신의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이시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실제로 바뀌기 위해서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영광입니까? 죽고 다시 부활하면 벌써 천국인데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겠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다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믿음을 가지니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가 죽으니까 십자가에 주니까 나를 슬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죠. 죽고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가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영광 받지 않습니까? 야,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가 하나 되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만큼 영광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 그 뭐 태양 앞에 촛불이죠. 그거 다. 우리 그 영광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마음이니까 영의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영이 죽는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영이 죽지 않으니까 물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고.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제는 그렇게 믿으시라. 제가 믿겠습니다. 자, 성령 받아들이면 영원히 안 죽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또한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고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무슨 말입니까? 살과 피 안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썩는 몸 안 된다. 썩지 않는 몸, 신의 몸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한 번 태어난 것 갖고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성령님에게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한 번 태어났잖아요. 두 번 태어난다? 그럼 성령을 누군가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님 자신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한 형상을 가지기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자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거기다 하얀색을 많이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밝은 색이, 밝은 빨간색, 밝은 파란색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빛을 보는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을 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영광,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을 보는 거예요. 하얘진 파란색, 하얘진 빨간색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아닙니까? 뭐 없어요. 밝은 색이 없어요. 하얀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받으면 빛이 들어오니까 하얀 그 색깔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네의 그 그림을 보면 빛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하시고 옷이 희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빛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저음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이 인간의 몸은 하나님과 전혀 하나가 아니죠. 예.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모습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먼지로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죠. 두 번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 안 주셨죠. 아담에게만 주신 것.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숨을 그들에게 내쉬면서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숨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창조 때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에 우리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요 우리를 알았으면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이고 성령이 그들 안에 없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성령인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성령이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다 성령님이 열매 맺으시고 성령님의 은사 주시고 너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는 부활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 모든 믿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살아계신 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상숭배하는 거지. 예. 그 성경에 있는 건 성경을 봐야 뭐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예. 성경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성령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를 보았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한 영이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세상 사람들의 죄를 모두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가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가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면 이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죄가 있습니까? 죄 없죠. 성령님을 주면 그들 죄도 다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셨기에 우리가 누구의 죄든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면 모두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죄가 모두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